하나님,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셨으니 감사하고 나올 마음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새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신 날을 감사히 누리며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대화가 오가게 하시고 해야 하는 일들은 알차고 의미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나서는 이들에게 소명감과 기쁨을 주시고 공부하러 나서는 아이들에게는 열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힘겨운 투병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운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늘 쓸쓸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되어야 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와 더불어 지내느라 일터나 직장에서 날마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난관에 봉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찾지 못해 슬픈 마음으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생명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주시고 부모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를 섬기며 시골의 교회에서 목회하며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을 견뎌야 하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무력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확신케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믿음이 혹은 소명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종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당당히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위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소소하지만 날마다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 소망교회에서는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2박 3일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소망수양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자가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 마음 깊이 심어지고 모든 교사와 스태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성경학교 동안 안전과 질서가 잘 지켜져서 사고 없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충남에 있는 쌍샘 자연교회, 황금교회, 평촌교회를 방문합니다. 대학부 지체들의 헌신 속에 농촌교회들의 생명력과 활기가 공급되게 하시고 여러 사역과 섬김 가운데 현지 마을과 교회가 한 걸음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강단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교회마다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조용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애통해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간구하는 이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짓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새벽 정말 무작정 이 자리에 나온 이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의 짐을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혈통이 사라져갈 위기 속에서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린 요아스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 읽으며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요아스 어린 왕 7살의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요아스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요시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러나 또 좀 더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아스 왕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은 그 뒤에
또 나오게 되는 또 선한 왕입니다. 물론 요아스도 그렇고 요시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은 비슷합니다만은 요아스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또 요시야 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읽어가다 보면 20장 이후에 이제 우리가 요시야 왕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그때는 또 제가 요아스라고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이제 모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는,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특히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성전 주변에도 군대를 이제 배치했고 또 왕궁 주변에도 군대를 배치하고 아주 치밀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들은 성전 안에서 요아스 왕을, 요아스를, 어린 요아스 7살 난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아달랴는 전혀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밖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고, 마침내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묶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대기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왕궁에 있던 아달랴는 갑자기 성전 주변이 소란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장면인데요. 이때까지도 이 내용을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달랴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통치가 완전히 소외된 통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백성들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통치였다는 것,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어찌 보면 홀로 왕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전혀 알지 못했을까 할 정도로 아달랴는 마치 혼자 움직이는 듯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무슨 일인가 해서 성전 주변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는데, 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14절입니다.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 장면은 그냥 눈에 선하게 그려지죠. 단에 서 있는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다는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왕이 설 수 있는 단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노수로 대를 하나 만드는데요. 역대하 6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 5규빗 그리고 높이는 3규빗. 그러니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높지도 않은데 조금 사람들보다 조금 위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노수로 만든 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이제 앞으로 읽게 될 그곳을 가면 또 요시야가, 여기는 진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성전에서 또 개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요시야 왕이 그 단 대 위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지금 왕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어린 요아스가 지금 자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장관들도 이미 있고, 그리고 나팔수들도 이미 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온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아마도 이제 주석학자들은 그 히브리어의 언어를 분석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온 백성은 모든 백성들이 아무나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귀인들 또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모두 그곳에 와 있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왕의 즉위식에 참여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나팔을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달랴는 지금 자기 자신이 왕인데 이미 모든 다윗의 핏줄들을 다 없애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금 7년째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역을 보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반역을 한 거죠. 자신이 반역을 하고 자신이 집권을 한 것인데 도리어 그는 소리를 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 반역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정말 외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로 어울려서 싸우면서 많은 희생자가 났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달랴만을 싹 제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요아스에게 이제 자신의 왕위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아달랴, 그리고 반역이라고 외치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이 아달랴를 향하여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여호야다를 따르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 곳에 군대들을 배치했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성전 바깥으로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칼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따르는 자들에 대한 뭐 처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크게 어찌 보면 분명하게 이제 그 선을 긋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아달랴를 죽이지 말고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처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밖으로 밀려나는데요. 16절입니다. 이에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근데 왜 여기서 말이 다니는 길로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현장이 그랬으니까 그것을 묘사했을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런데 열왕기하 9장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어 내려왔던 그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죽는 장면,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죽게 된 장면인데, 그를 이제 그 예후가 이제 사람들을 하여금 밀어서 성에서 떨어뜨리도록 하는데,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의 딸 아달랴도 그렇고 말이 다닌 것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곳에서 그 둘이 모두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도 이 말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으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혹시 묵상하시다가 이런 또 의미에 대해서 또 깨달음이 오시면 또 그것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아달랴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그런 거의 그 모든 그 정권의
그 가족들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정권을 잃게 되고 남유다에서도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은 끊임없이 번창을 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혼인을 통해서 남유다에도 바알을 전파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은 지났지만 그러나 그 일을 모두 이루어 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이 이후에 이제 아달랴를 제거하고 이제 왕으로 이제 요아스를 세우게 되는데, 요아스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계약이었는데요. 두 가지 계약을 이 여호야다가 이제 주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왕과 백성 모두가 여호와와 언약을 맺도록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성전에서 지금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어린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또 한 가지 언약을 맺는데,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정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왕을 섬기는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언약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아스의 왕에 오르는 이 장면에서 아주 짧지만 이 장면에서 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 그리고 백성과 왕 지도자와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17절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게 했고, 또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또 충성을 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했고, 또 왕은 백성들을 사랑과 또 정의로 다스리겠다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하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자연스럽게 바알 신당을 이제 부수는 그런 하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자,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또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나서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알 신당을 버리는 것이죠. 바알 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모두 허물고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그 아달랴를 죽일 때는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의미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밖으로 끌어내서 말이 닿는 길에서 끌어내서 그를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는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면서 그 제단 앞에서 당당하게 맏단을 죽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의미는 뭘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능력이 없다. 바알이라는 신은 이런 우리들의 이런 일에 대해서 보복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죠. 이 열왕기 오늘 11장 이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개혁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 남유다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이제 요하스 왕이 등극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예후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또 형제들이 죽고 70여 명이 죽고 42명이 죽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제 그 바알 신당을 없애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마치 도려내는 듯한 그 바알 신당을 없애고 제사장 맏단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든든하게 지켜갑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이제 정치,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성전 중심의 그런 모든 생활이 시작이 되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자, 19절 읽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릴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그림이 또 그려집니다. 성전에서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길을 열고 그리고 왕궁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요아스는 왕좌에 앉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 된 요아스가 왕이 되지만 실제로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요아스를 사람들이 구해내서 성전에 숨겨두었다가 왕으로 이제 다시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그 가문의 역사를 쭉 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가문의 그 족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위태위태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만나게 하셔서 또 이방 여인과 더불어서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주 그 위에서도 그랬고 다윗으로 내려올 때까지도 그랬고 다윗 이후에 또 이어지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슬아슬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마치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어떤 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전혀 알지 못하던 곳에서 다시 꿈틀거리며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7년,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7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혈족이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암흑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은 알고 있었겠죠. 성전 안에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한 사람이 지금 준비되고 왕으로 이제 준비되어 이제 왕 위에 오를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둡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